우리 하드캐리에 대해서는 우리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또 이스라엘의 고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우리 앞에 나오는 9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곧 상한 마음과 가혹한 노역입니다. 말을 줄여서 하는 것이 유행인데 마음의 상처를 줄여서 우리는 마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상을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먼저 모세에 대한 미움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가혹한 노역을 하게 된 것이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예로서 그래도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바로에게 나타나서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하신다고 이야기하므로 바로의 미움을 사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자신들을 돌보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또 자신들을 돌보지도 않고 상황을 바꿔 놓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또 이적을 행했을 때 그 느꼈던 흥분, 환호성, 기대감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그 자신들의 현실로 인해서 탄식하며 그들의 마음은 더 상하고 완악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이미 상해서 그들은 다시 찾아온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계속 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도 두 번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즉, 죽어라 이래도 도저히 다 채우지 못하는 작업량을, 그 작업량은 그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그 노동의 현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상해만 갔고 그 상태에서 모세의 말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귀에 들려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깊은 상처와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자기의 말을 들을 귀와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보면서 모세는 또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뜻대로 하려다가 경험한 실패 속에서도 뼈저린 좌절감과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섰음에도 그는 또다시 깊은 좌절감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절한 상황과 바로의 압제 앞에서 자신의 한없는 무기력함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해봤어요.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따랐던 믿었던 그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을 원망할 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만 돌아온 거예요. 이에 더해 하나님의 무관심과 나타나지 않으심에 대한 허탈감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극심할 정도로 자존감을 상실하고 맙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바로에게 다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도대체 왜 자기의 말을 듣겠느냐고 하나님에게 항의성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12절 끝에서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게 언제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럴 때 이런저런 핑계 대다가 나온 핑계 중에 하나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근데 그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자신의 무능함에서 나오는 입이 둔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안 가려고 핑계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거 봐라, 거 보지 않습니까? 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입이 둔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가라고 하는데 언변도 짧고 표현도 못하고 거기다가 바로커녕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콧방귀를 낍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나타나 도와주시지도 않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했던 모세, 이제는 자신의 무기력을 느끼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모세. 자기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의 무능력만 되풀이해서 말하는 모세.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도, 주의 종인 목사인 저도 종종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될 때마다 자기의 무능력함만 자꾸 확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만 자꾸 늘어가는 상태. 나만 왜 이러지? 다른 목사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목사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이러지? 다른 교회들은 부흥한다는데, 다른 교회들은 성도들이 온다는데 왜 우리 교회만 그렇지? 왠지 자기 자신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자괴감이 드는 상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 낙담하고 자존감이 바닥인 모세, 자신의 무기력감만 확인하는 모세,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모세,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계획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항의하며 탄식하는 모세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설교에 대한 제목 얘기. 요즘 말로 이제 하드캐리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게임에서 나온 말로 실력이나
역량이 월등하게 뛰어난 플레이어가 팀을 승리로 이끄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팀이 있는데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월등하게 잘하는 플레이어가 다른 팀원들까지 다 끌고 가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는 일을 일컬어서 하드캐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저항하며 자신의 부족함에 몸부림치는 몸서리치는 그 모세를 끌고 결국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이 하드캐리 하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끝까지 붙잡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말입니다.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고 그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요즘 사람들로 하는 말로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는 그런 모습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르시고 품에 안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즉 하드캐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닌 거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1%라도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100% 하나님의 하드캐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스스로 자존감의 상실로 지쳐 낭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붙잡고 하드캐리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에는 저 우리들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또 직분자로, 선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위치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좌절하고 또 실망과 자책,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무기력에 자존감이 바닥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드캐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출애굽과 같은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